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스가랴서 4장 말씀인데요.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스가랴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학개 또 스가랴 그리고 그 이전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역사서의 뼈대 속에 이제 이 예언서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놓여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70년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1차 포로로 귀환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먼 곳에서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성전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16년 동안이나 이제 중단되는 위기를 그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도록 독려하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호되게 호통도 치시면서 당장 보여지는 성전 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두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상 또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작이 되었다가 또다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의 반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위기들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또다시 무들에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이 어떨까?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키며 가는 과정들, 주의 일을 감당하며 가는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영적인 부분에서 부름을 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제 부름을 받고 온 수룹바벨, 총독 수룹바벨의 그들의 마음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니까 리더들의 마음은 더더욱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또 반대하고 또 이렇게 눈으로 보면 딱 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답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스가랴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길 원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늘상 우리 앞에 그런 여러 문제들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걸 또 이겨내 보려고 하지만 또 문제들이 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어쩌면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우리 자신의 회복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더더욱이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의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뭐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뭐 이들이 더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된다는 건 단순히 건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사역을 주고 사명을 줄 때에는 하나님이 손이 부족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 성전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보게 되면 스가랴에는 총 8번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째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전까지 이 앞전까지 3장까지는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오늘 본문에는 수룹바벨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수룹바벨이 누구냐면 1차 포로 귀환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총독.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기 때문에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총독의 그 역할로 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는 영적인 부분의 지도자라면 이 수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사실 이 수룹바벨은 다윗의 계열입니다. 정통 왕위를 계승해야 될 자격을 갖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의 손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에 넘어가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스알디알의 아들로 소개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보면 1절을 보게 되면 4장 1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자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어떻게 보면 긴 이제 환상을 보고 있는 가운데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만 봐도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 그냥 한 번만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금 등잔대와 2그루의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 말은 자 봐라 그런 뜻이에요. 왜 힘내?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걸 보여주고 싶을 때 쓰시는 말이에요.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어떠십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이게 묵시록이라고 그러거든요. 묵시문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어려운 게 이렇게 환상을 본 걸 글로 써놓은 거. 여러분이 어저께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꾼 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 꿈을 글로 써놓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또 누군가가 그 글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성소에 보면 성전 안에 성소에 보게 되면 금으로 받는 등잔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잔대라는 게 한마디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소 내부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밝히는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서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본 순금 등잔대는 이제 성전에 설치된 등잔대와 한 3가지 측면에서 좀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환상 속의 황산 속의 등잔대는요, 기름 그릇이 있죠. 이건 성전에 있던 등잔대에는 없는 겁니다. 기름 그릇에는 심지를 태우는 기름을 저장하는 용도로 쓰여지는데 또 등잔대 맨 꼭대기 위에 하나가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그릇에서 7 등잔으로 연결되는 7 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등잔에 있던 기름이 그 관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요것도 없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환상 속에 있는 순금 등잔대 좌우편에 감람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성소에는 감람나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그것도 성소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스가랴가 본 환상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뭐냐면 이렇게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성소에 있었던 그 등잔대에는 제사장들이 그 기름을 채워 넣어줘요. 떨어지면 채우고 바꾸고 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데, 지금 스가랴가 본 이 환상 속에 있는 등잔대에는 양쪽에 이 감람나무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기름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보는 거예요. 기름이 공급되어서 7등잔으로 쭉 퍼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림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이 핵심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성소의 등잔대는 늘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채워줘야 돼요. 제사장이 채워줘야 돼요. 근데 이건 뭐예요? 누군가가 채워줄 필요가 없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온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 또 교회를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게 한마디로 여러분, 교회가, 더 쉽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어떠함에 의지되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뭔가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감람나무가 뭐냐? 1차적으로 여기 본문 안에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 1차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을 밝히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의 등불을 밝히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자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와는요, 실패자예요. 왜 실패자인지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어요. 사명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성전 재건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그 사업이 16년이나 중단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손가락질하겠죠. 에휴, 너는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사 14절에 보면 이는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이니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부은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당신 이스라엘을 비춰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두 감람나무는, 이게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지가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교회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회복과 모든 살아남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걸 봤을 때 이해가 됐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마 스가랴 선지자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우리처럼요.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내 주여, 4절에 보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어떤 의미를 숨겨두고 계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천사가 이제 대답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먼저는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오랜만에 요 표현이 등장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고 계셔 라고 먼저 땅 때려주는 겁니다. 앞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 재건이 16년이나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랬다가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꿈틀꿈틀 거리며 재건해 보려지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 의해서 또 어떻게 해요?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방해 공작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답답한 거죠. 뭔가 하려 하지만 또 제동이 되고 있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지만 또 머뭇거림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문득 제가 여기에 스룹바벨이라고 제가 한번 대입해서 들어가 봤어요. 너무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스룹바벨의 입장에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얼마나 머리를 굴려봤을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스룹바벨 아니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성전이 재건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서 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성에 기도로 간다라는 게 뭡니까? 우린 자꾸만 기도하면 내가 기도했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말 자체가요, 나는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난 그래서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도움이신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뭐 내 기도빨이 좋아. 여러분, 우리가 기도빨이 무슨 기도빨이 좋습니까? 목사가 기도빨이 무슨 목사가 기도빨이 좋습니까? 다 뻥입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무슨 우리가 기도빨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똑같이 문제에 넘어지고 감정에 좌절하는 똑같은 사람이죠. 사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스룹바벨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합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구하는 게 성령 충만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무슨 능력이 나갑니까? 우리가 안수기도 해준다고 여러분,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갑니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머리 디밀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마음 주시고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주님이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주님의 계획에 따라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등잔대의 기름을 사람이 채우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감람나무예요.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듯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서 이는 사람의 능이 아니요 힘이 아니요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스룹바벨, 안 돼. 너가 지금 해야 될 건 너의 힘과 너의 머리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요, 여러분 어떤 성경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렇게 딱 설교 준비하는데 사도행전이 딱 떠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성령이 너희 안에 거주하실 때에 너희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어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목사만 사명을 가진 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주부도 사명자입니다. 직장 일하시는 분들도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목회만 성직이고 여러분 일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다. 자꾸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하고 계시는 그 일이 성직이에요.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게 성직이에요. 거룩한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리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며 하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성령을 의지하며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진통이 있었을까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혈통이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다윗 자손인데, 그잖아요. 내가 손자인데, 왕의 자손인데, 그리고 내가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우리 이미 확인했잖아요. 얼마나 큰 사명을 갖고 왔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는 거야. 그때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빛을 비추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성령을 우리가 구할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빛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신지 압니까? 스룹바벨에게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이 큰 산이 뭘까요? 당연히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방해하는 여러 세력들이겠죠. 요소들이겠죠. 강서편,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뭐랍니까? 여러분 산 넘어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힘듭니까? 단기 선교 갔을 때 산을 한 몇 개를 탔었어요. 중국의 소수민족에게 갈 때 산을 몇 개를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힘든 그게 평지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언제요? 이는 능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될 때에, 그 주의 성령을 의지할 때에 큰 산이 평지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반대하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또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방해 공작을 펴니다. 근데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이 방해 공작 때문에 성전 재건에 합당한 이유, 합리성을 찾게 돼버립니다. 합법적으로 그들이 반대하는 내용이요 오히려 성전 건축이 합법적이다라는 판결을 돕는 근거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머릿돌을 내놓을 때, 그 머릿돌은 건축이 완공될 때 기념할 때 세우는 게 머릿돌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성전 재건이 완공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들 눈에는 안 될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큰 산을 내가 평지가 되게 할 거고 머릿돌을 내놓을 때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할 거야. 하나님 이 성전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너희들이 얘기하게 될 거야.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요, 우리 학개서 2장에 가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뭐래요? 더 크다고 말하죠. 왜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셨죠?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름 부으신 그 성전, 어떻게 보면요, 솔로몬의 성전이요, 이 스룹바벨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대단하고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준은 뭐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영광스럽고 대단한 게 아니라 뭘로 채워지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곳이 더 영광스럽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에 이곳은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릿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를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영광이 있고 거기에 모든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도요, 또 무너집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신약 시대에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스룹바벨도 이미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스가랴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그 예수만이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존재의 이유 되시고, 말 그대로 여러분 두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공급된다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해봤자 얼마나 저희들이 공급해 주겠습니까? 저희가 목양한다고 얼마나 그게 여러분에게 솔직히 큰 위로가 되실 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평안이 됩니까? 회복이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사람의 말이요? 아니요. 사람의 어떠함이요? 아니요.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살아남은 우리의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기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그 주님과 동행하며 회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로 충만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짜 회복, 진짜 살아남,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진짜 부흥이 오고 진짜 살아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령의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또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을 능히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포도나무 교회 안에 성령의 부흥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성령의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7절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면 큰 산이 평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 앞에 또 우리의 인생 속에 큰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큰 산을 점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큰 산아,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아, 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이름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선포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모든 큰 산들이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것들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